네, 안녕하세요. 10월 30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끌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두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들렸게 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제가 그때 가봤더니 요단 강변에 요단강이 범람할 때에 함께했던 지역이니까 삼각주를 비슷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물이 늘 차 있었던 지역, 홍수가 나면 또 빠지면은 이제 다시 광야가 되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은 어떻든 옥토라고 볼 수 있는데 길갈이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정말 먹을 게 없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때 엘리사는 사환에게 선지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곳에 들호박으로 끓인 탓에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가루로 독을 없애고 제자들을 먹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땅의 흉년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결과였다라고 보여지게 되고 이 어떤 독이 들은 국은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아주 가난했을 때에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결국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먹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개입하시는지를 또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성품을 말씀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의 하나님이도 있긴 하지만 뭐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것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긍휼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흉년이 임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신학교인 이곳까지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독이 든 것이 드러나왔는데 이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면서 결국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이제 목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개입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신묘막측한 일대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년에 순장 안 해. 그러면 교회는 그냥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놀라운 순장들이 또 등장을 하고요. 나는 이걸 안 해. 그러면 그 일을 대신하실 분들이 꼭 나오고요. 그리고 분명히 재정적으로 이게 어려워서 어떻게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일을 헌금을 해서 채워주게 되고요.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바라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정말 이렇게 큰 일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할 때에는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드러내실 수밖에 없죠. 늘 자기가 평안한데 하나님이 또 평안을 주셔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예전에가 왜 믿음 생활을 잘했느냐, 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더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자기 삶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부유치 않아서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아프리카를 가보게 되면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예배를 4시간 드려도 괜찮아요. 춤을 추면서. 가진 게 있다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 수도권만 해도 저녁 예배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그래도 조금 더 시골로 내려가면 저녁 예배가 잘 됩니다. 뭔가 더 이 세상에 나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시골에 있는 공간에서 그냥 교회가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무 많이 누리고 있고 가족 중심이 되고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주변에 있고 계속 그런 분들은 저녁 예배를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사실은 뭔가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흉년이 들었는데 길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건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세워주실 때에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개인적으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때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한 1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이제 저희 가족톡에 통 하나가 올라왔는데 저희 형님이 큰 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화상을 입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굉장히 갈등이 있었다고 얘기를 한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서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내면서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무너지는데 저에게 가지고 있던 형제들이 다 없어지는데,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에 오직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더 강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다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어떨 땐 내게 정말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건 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해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가, 그것이 더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복이에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을 가는 거, 내가 조금 더 돈을 버는 거, 이것도 하나의 복의 일종이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실 문제로 느끼지 않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월 30일 월요일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고난 속에 있는,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악인에게 쫓기지 말며, 또한 무엇보다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